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함께 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이를 먹어서 장성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셨을 텐데, 인생 말고 신앙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단 한 가지 목적만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구하는 이 목적 아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뭐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에서는 뭐 군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생, 그리고 성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생과 성화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인이었던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겉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아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의 그때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새롭게 되는 것, 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신앙의 연수를 가지셨는지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처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와 그리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중생과 성화라는 이 목적, 이 목표를 적용한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는가? 자연인으로 살 때 내 혈기와 내 뜻대로 살아오던 지난날의 모습이 과연 얼마만큼 나에게서 제하여졌는가? 내가 태어났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이 아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1절, 42절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중간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예수님이 외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어찌하여 그 티를 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자라하지 못하면서 왜 남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 성경 구절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했고요. 그리고 바치라고 하는 학자는 남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드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모두가 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을 비난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남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단순하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능력적인 행동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행동들을 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그런 결단이 어리석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행동들을 마귀의 능력에 기속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행동들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마술에 대한 비난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석에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3절, 44절, 45절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꼭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선한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쓰는 언어와 뭐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시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이죠. 가증한 것이죠. 남을 속이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외식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들을 한번 먼저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고 사십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머리와 입이 굉장히 가까워서 그냥 생각과 동시에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위에도 아마 드물지만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신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왜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이하고 특별하신 분들 말고 일반적인 우리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 다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나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인간관계 유지하기 정말 힘듭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옷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를 줄임말이냐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생긴 신조어이긴 한데, 이게 뭐 요즘에 생긴 말인가요? 사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은 우리들의 전체,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 고상한 단어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좀 고상해 보이고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린 누구나 다 말을 다 안 해요. 가면을 다 쓰고 산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인 우리들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면서 사는데, 아까 읽었던 42절에 외식하는 자들, 가식적인 사람들, 그냥 이름도 안 불러요. 야, 이 외식하는 것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이게 아니라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냥 외식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나타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45절에 있는 말씀, 입으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상한 말투를 지닌 사람, 그리고 막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고상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주위에서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고상한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말은 막 청산유수 같은데 그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4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사람은 그 입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입으로 악한 것을 내니까 그 입을 통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6장 45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비슷한 뜻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성령 회방죄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막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애가 막 떠들고 뛰어다니면 저거 성령 회방죄라고, 설교하는데 방해하면 예배 방해하는 거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릴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사하시는데 딱 한 가지 사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거야, 그러므로 저 사람은 바알세불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며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백성의 선생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대충 찾아봤는데 60개가 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의 그 왕궁에 있던 그 서기관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났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의 힘을 빌어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존 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회방하고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 중에 귀신 쫓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 마음이 말로 나왔던 겁니다. 말로 표출이 되었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의 원문을 찾아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릇에 있는 것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말하는 것과 악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선이 그 사람의 그릇에 가득 차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 악이 그 사람의 그릇에 가득 차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투가 얼마나 고상하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 그 말을 하는 저의,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못된 나무야.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야. 만약 너희가 착한 나무였다면, 좋은 나무였다면 너희는 착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착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못되고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들은 못된 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6장 43절, 44절 이 두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왜 그러면 못된 나무로 가셨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서 입으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아 성찰이 안 되는 상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전혀 자기 성찰, 자아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봐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 다 보는 중에 가운데 서서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능력을 하는 귀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자아, 그리고 자기의 주제, 이것이 파악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내면에는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나쁜 나무였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은 그러면 나쁜 나무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 스토트의 책에 찰스 시므온이라고 그 성공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찰스 시므온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중생의 가장 큰 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성화되는 가장표, 구원의 확증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찰스 시므온이 대답했다.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표는 자기 혐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변화라도 참된 변화의 증거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비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정신이 더욱 있었으면 합니다. 이는 자책하는 죄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정신이지요. 티끌이 앉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높아져서 나를 사랑하는 것 죄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아가 높아지고
내 자존감을 갖고 이런 것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종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 열심까지 생기면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지 않고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바리새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도 회개했어요. 바리새인과 회개 안 어울리죠? 좀 전혀 안 어울리는 이야기 같으시죠?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리새인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스더와 신명기 그리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에서 왜 금식을 하라고 했는지 몰랐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엇 때문에 금식하라고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금식하라고 하니까 했을까요? 아니면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했겠죠.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금식 선포,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왜 금식을 하는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는요, 금식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속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금식하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회개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으로는 금식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금식이 우리가 정결해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예전에 금식해야 된다. 금식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 며칠 금식을 안 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서 금식을 안 하십니까?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 때, 그러니까 회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금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만 그들이 했던 그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두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이면, 회개한 상태이면, 너희가 정말로 회개를 했으면 너희가 너희 입에서, 너희 마음에서 그렇게 악한 것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하며 했던 회개, 그리고 우리가 하는 회개, 이 회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사정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는 뜻이 있고요, 바꾸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노이아는 머리입니다. 뭡니까? 머리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다예요. 단순히 회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후회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죄에 빠져 있었던 지난날의 삶을, 그 삶의 패턴과 나의 사고 방식과 나의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회개는 메타노이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회개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회개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던가요?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씩 회개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는 했어. 그래, 내가 너희가 회개하는 것은 알아.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너희가 회개하는 것을 행실로 나타내, 증거로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아무리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되뇌인들,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그냥 후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죠. 죄책감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니까, 내 성화의 첫걸음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조차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요, 내가 하는 회개하는 이 회개 기도가 정말 회개라면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그렇게 틀에 갇혀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그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게 중생이잖아요. 이게 성화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 증거를 우리의 행실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후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리고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찰스 하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이 회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회심에 불가결한 것이다. 죄에 대한 확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회심의 증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원받은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회심에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회심하려면,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한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증거,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좋은 땅의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날의 삶에서 변화되어야겠다. 결심할 때가 있죠. 감동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까지입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요,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무엇 아래에서 머물면서 버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 아래에서 머물러 버티다.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회개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만큼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만큼, 후회한 만큼, 결단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만 쌓여가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후회만 하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화는요, 여러분, 어떤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요, 성화는 중생이고 성화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화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그 뒤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읽은 말씀과 다른 곳에 병행구절에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자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우리가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핍박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쌓아놓은 그 아무리 높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그에 따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기초 그리고 그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듣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만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결단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내는요, 우리가 그냥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 아래에서 머물면서 버티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인내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지금까지 됐든 안 됐든 지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을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의의 자녀라고 부르시지만,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첫사랑이 우리에게서 식어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사실,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마음을 바꾸어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물거품같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의 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